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3절 같이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오늘 나도 보고 들을 때에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한 책 속의 이야기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에게만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 말고요, 성경 속에서 이 등장인물과 또한 이런 상황들과 여러 배경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나도 보고 또한 들을 때에 그 역사가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종종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개하곤 하는데 카메라 감독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카메라 감독님이 되셔서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잡아내시고 또한 그 인물들이 하는 대화들, 또한 그 대화뿐만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카메라 감독이신데도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나 또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성경 가운데 담아내시는 카메라 감독님. 오늘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릴 때에 오늘 내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밤 사경. 당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1경, 2경, 3경, 4경, 4경으로 4등분해서 저녁 시간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이 배경의 시간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 정도에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이거든요. 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님이 새벽 3시에 바다 위를 걸어 그 한가운데에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는가? 그 배경은요, 이 앞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내가 생명의 떡임을 충분히 저들에게 보이셨는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여서 폭동과 같은 그러한 선동을 일으키기에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이러한 존재로 여기 온 것이 아닌데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서는 급히 그 장소를 뜨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나도 잠시 피했다가 너에게로 가겠다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에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 즈음에 예수님이 새벽 3시쯤 한밤에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러 지금 걸어오신 장면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밤 사경, 오전 한 3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그냥 단순한 조그만한 호수가 아니라 이 큰 호수여서 이 호수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 정도로, 이 바다처럼 파도가 일 정도로 이 큰 호수여서 성경 속에서도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서 새벽 3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람으로 또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26절 말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새벽 3시 큰 호수 한가운데 바람은 심하게 불고 그에 따라 파도가 칩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유령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는 외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행동 미신적인 행동일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모레이크 미들스쿨 찜에 새벽 3시 누군가가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본능적인 반응일 거예요. 예, 본능적인 반응. 누군가 그래 거기서 찬양하고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 3시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곤 깜짝 놀라서는 유령이다. 본능입니다. 혼비백산에서 하고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답게 거기를 그냥 걸어오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을 뿐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 였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예수님이셨는데도 유령이다라고 외쳐버립니다. 예수님도 일부러 그러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7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많이 놀랬지? 두려워하지 마, 나다, 안심해라. 이 친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제자들도 조금 놀란 가슴 조금 가라앉힌 것 같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우리 목자시구나 라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조금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한 배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을 이 부분 가운데서 계속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지 하면서 베드로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설정을 해서 상상도 한번 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도 집중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봤는데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알아보고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너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서 당연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요,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다시 한번 남깁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아니, 새벽 3시라고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 원양어선 같은 그런 불빛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람에 파도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걸어서 오셨는데 내 목자라는 걸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파도가 심합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오르십시오 라고 할 법한데 베드로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 주님, 나를 명해서
나도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이런저런 평가를 조금 뒤로 한 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던 베드로, 아직 철없고 뭐 그런 거 없지만, 잘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좋았던 베드로, 베드로한테 아마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부로서 물의 상황을 잘 아는 베드로가 그저 한번 예수님 한번 따라 해보고자 하는 이런 엉뚱한 면, 그 베드로를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고 여러 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을 한번 봤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제가 생각한 부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29절 보시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만약에 그 일이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가끔 베드로 보면요, 찰떡 콤비입니다. 베드로도 엉뚱한 부탁을 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 맞으시면 제가 배에서 내려가서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명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도 됐다, 거기 있어라 라고도 아니고, 네가 엉뚱한 걸 내게 하였도다 이게 아니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여러분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이런 엉뚱한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그래,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잘 걸어갔을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걸어갔던 그런 약간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빠져갔다. 그러니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죽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부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배씨 집안의 종친, 여러분 보시면 뭐 웃으셔도 좋습니다. 네. 뭐 안에 뵈니 바깥 뵈니 뭐 저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 정말 이런 부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주님도 그걸 알고는 한번 와봐. 완전 찰떡 콤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참 이 부족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순수한 마음과, 또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곁에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닮고 싶었던 이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가는가 싶더니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물에 점점 빠져갑니다. 왜 빠져들었는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나서는 자기 경험이 이제 자기 뇌 안에, 자기 경험 안에 심겨졌던 그 자기 경험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와라 라고 했던 그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는 두려웠습니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바다 충분히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곳인데 그 바람을 보고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 이제는 점점 빠져갑니다. 새벽 3시경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치고 바람을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단순히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우적거리며 나 죽네 온갖 난리를 부리면서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빠져 들어갔다고요? 바람.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초청에 처음엔 그대로 예수님만 보고 무리를 잠시 한번 걸어보았던 그 베드로, 하지만 바람을 보고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이 한 사람 베드로. 주님은 이러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는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들에게 다가갈 때도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어서 하나님께 다가가셨습니다. 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 뿐이에요. 자기 경험상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무리를 걷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이 고백합니다.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사람을 건지셨으며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를 성경 속에서 충분히 포커스를 맞춰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얼굴 표정도 한번 찍어 보셨을 거고, 물에 빠져가는 그 기겁하는 그 상황을 잡아내셨습니다. 이 카메라에 담겨 있는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였으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가자 유령이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카메라로 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카메라를 다시금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믿음 가지고 삽니다. 주님 좋아서 이렇게 해도 모여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 맞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나름 열심도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심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또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번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것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기복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기복이 아니고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럼 안 되기를 구합니까? 잘 되기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괜찮은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뒤가 문제라는 거죠. 그 뒤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만 보고 걸어갔으면 되었는데, 바람을 보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그 인식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그는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 잘 보고 가면 되는데 주변을 보게 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주변을 보면 그게 일이 터져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집중해서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 작아져요. 주변을 보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님 질책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했냐? 주변을 보면요,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맞을까? 사람은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카메라를 들고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에 이걸 성경 속에 기록하셨고 우리한테 오늘날 그대로 전해 주십니다. 성령은 과거나 오늘이나 초월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 글을 보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또한 그것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너 나한테 집중 안 할래? 왜 곁눈질하고 살아가니?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곁에 지금 계세요. 아까 찬양하실 때도요, 주님이 정말 저기 앞에서 흐뭇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인식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키도 상대적으로 골리앗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다윗이 출생한 배경을 보면 그 집의 막내였어요. 8번째 막내. 직업도 변변찮았습니다. 양치기였어요. 반면에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사투리가 통하나 모르겠는데 등발도 크고요. 무기도 휘두르는 게 그냥 이따만했습니다. 왕의 지시도 튼튼히 받았던 이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 그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의 스펙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이 그 큰 등발을 가진 골리앗한테 쫄지 않고 나아가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그가 물매를 잘 던져서요? 아닙니다. 잘 던질 수는 있겠죠.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고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증명한 꼴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다윗이 던진 돌은 그냥 골리앗의 이마박에 팍 정면으로 맞아서 그 거구는 쓰러졌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이 벌벌 떨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그들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예배 따로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는데 쉽게 말해서 그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꼴이 돼버리니까 신하들이 좋다구나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자굴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냐면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거기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하였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충만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사자가 두려울 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자 따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 딱 들어가시면 주님 여기 계시죠.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죠.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여러분의 사업터와 또한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죠. 여러분 곁에 계심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몸이 좀 편찮으신 분 계십니까? 또 많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주님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나는 조금 떨어져서 뭐 간호하다가 힘들지 몰라도 또 나는 아파서 주님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이러한 믿음 없는 소리까지 할 줄 몰라도 주님은 계속 거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계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남녀 선교회 우리 회장단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지라고 인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주님과 내적인 그러한 대화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